신앙의 영역에서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품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면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는 의지와 움직임이 있는, 그게 바로 성품이 되는 것이지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목적도 거기에 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세상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겨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라. 꼭대기에 올라라. 힘을 가져라. 그래야 당당할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고 따르는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누릴 화평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지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마태복음 5장 5절도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땅 몇 평이 있습니까?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다. 땅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토지로서의 땅, 부동산으로서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의미,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공간을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어느 누구도 나를 가로막지 않는 나의 영역. 온유한 자는 화평과 번영을 누릴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반대로 이 온유함이 없다면은 세상적인 부동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수십억 되는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단순간에 날아가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다 소멸될 수 있는 이 땅의 재산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가끔 설교자들이 저처럼 원어를 얘기를 하는데 원어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살아온 들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고분고분하게 있는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것이지요. 야생성이 강한 짐승을 길들이려면은 오랜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만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신기해요. 그 동물들이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알아듣습니다. 이리 와 이리 오고, 예전에 오른발 왼발 그거는 기본이고요. 요즘은 아주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그럼 그들이 학교를 다녔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알아듣지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인내를 합니다. 저는 한번 신방을 갔더니요, 신방할 때 이제 동물들이 있으면은 방해되니까 방에다가 놓고 문을 닫았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문에서 그 강아지가 오오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그냥 강아지가
짖는 소리다라고 느꼈는데 주인은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강아지는요,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니까 쟤도 찬송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때 제가 얘가 잘 훈련이 됐구나, 길들여졌구나. 아무 때나 짖거나 아무 때나 소리를 내지 않고요, 누군가가 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소리를 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울 맛이 있고 재미가 있지, 예를 들어서 변도 가리지 못하고 난장판을 치고 그러한 훈련이 안 된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동물이 훈련이 안 되면 아웃입니다. 밖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집안에서 키우겠습니까?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길들여지고 차분하고 안정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낄 때와 빠질 때를 아는, 낄끼 빠빠를 잘 아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은 이들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화가 없어. 그건 좀 검사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화를 낸 적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스스로 이제 절제를 합니다만은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왜 저 끼어들지? 얌체야.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왜 저게 과속을 하지? 칼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요, 내가 막 화를 내고 하더라도 그 화내는 것을 상대방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 듣습니다. 특히 운전을 할 때.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막 그렇게 운전하려면 집에나 있어라. 이게 어디서 운전을 배운 모양이야. 막 화를 내더라도 그 소리는 상대방은 듣지 못합니다. 내가 분노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면은 그것은 가까이 있을 때나 상대방이 그걸 듣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불덩이 같은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이, 삶이 피폐해지는 거지요. 자, 이건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감정을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유는요, 오랜 훈련과 인내를 통하여 그런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기질상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친모였던 요게벳에 의해서 유모인 줄 알고 처음에는 친모였지만은 성장했으나 그는 왕궁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요,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그는 습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히브리인인 이런 것을 알고 그는 나중에 동료 형제였던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애굽인 감독관을 살해하죠. 이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참 어렵지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20명도 인도하기가 어려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참 기가 막힌 일들,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명씩, 아니 10명씩만 문제를 일으키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200만 마디, 20만 마디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갑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모세를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였던 전력이 있는 모세였습니다.
사람의 기질과 그건 잘 안 바뀌잖아요. 폭발하는, 욱하는 성격이 모세의 성정이었죠. 근데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기질과 성격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저 성격 못 버려. 그건 자기의 판단이지요. 비록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경험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도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을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나의 성격과 나의 이 성향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나이다. 가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험한 얘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나가요.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온유함의 열매와 그게 아닙니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가장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아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요 선물인 줄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이 성격 때문에 참 많은 괴로움을 갖고 오해도 받고 이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온유함의 훈련을 받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경험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는 겸손과 짝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민수기 12장 3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속뜻에는 겸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온유한데 교만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겸손한데 온유하지 않다,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온유함을 겸손으로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의 자질입니다. 겸손한가? 온유한가? 능력이 많은가? 경영을 잘하는가? 재능이 많은가? 언변이 뛰어난가?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한가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변의 자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를 겸손과 온유로 만든 옷을 입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사면은 어떤 세밀한 분들은요, 이 옷을 어떤 재질로 만들었을까? 여름 몇 프로고 폴리에스테르는 몇 프로고 그런 것들 다 보시잖아요. 안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봅니다. 어떤 재질을 된 옷을 입는지 내가 알아야 또 거기에 맞는 색답법이나 활용법들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의 재질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겸손과 온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볼 때마다 겸손과 온유의 향취와 모습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성경을 가슴에 끼고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분명히 일요일마다 주일이라고 칭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겸손과 온유로 만든 재질의 옷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그런 재질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본성은 교만과 분쟁과 다툼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을 표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건 죄악된 본성 가운데 매여 있다는 실증이기도 하지요. 반면에 겸손과 온유는 무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겸손과 온유는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온유를 연약하고 무기력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온유해. 왜냐하면 조용하거든요. 목소리도 조곤조곤하게 얘기하고 행동도 차분하고, 그러면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한번 건드리면은 불화산처럼 폭발합니다. 겉으로 부드럽고 상냥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판단하지요. 속임당하면 안 됩니다. 큰 착각입니다. 온유를 온화하고 상냥한 태도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온유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안정된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 내면의 상태가 안정된 상태로부터 외부로 표출이 돼야지, 내가 상냥하게, 나이스하게, 아주 점잖게, 친절하게, 조용하게 말을 하고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온유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새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새 사람이죠. 서신서에서는 이를 바울의 말을 빌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온유한 내면,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내적인 것입니다. 이 내적인 것들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온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롤 모델입니다. 최고의 모범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온 교회가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온유를 가르치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지 못하고 온유한 성품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세상살이가 고되거든요. 힘듭니다.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것 같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인생에서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무엇인가 기대했겠지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더 보장된 미래를 꿈꾸면서 병든 자는 치유받고 싶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가 필요한 자들은 명예를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수고했구나, 무거운 짐을 졌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미 왔는데 더 이상 내게로 오라는 무엇을 의미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명예와 부와 건강과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원하며 주님께 찾아왔다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위로였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쉼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여정은 고생의 연속입니다. 어깨에 짊어진 짐이 버거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심신을 지치게 하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피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쓸수록 또 다른 짐들이 내 삶을 짓누를 때가 많아서 삶의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짐들을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한 대로, 무거운 짐진 대로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여전히 수고해야 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져야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쉼을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하시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의 관심은 짐을 좀 가볍게 해줄게, 앞으로는 고생 끝이야, 힘든 일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쉼을 주리라. 이 쉼을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회복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있으면 지금 아무리 죽을 정도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믿으면은 지금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회복과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마음은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마음은 육체의 자연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영혼이, 너의 육신이, 너의 생명 전체가 쉼을 얻으리라.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마음은 그래도 안정적인데 몸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명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쉼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초청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쩌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건 좋지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멍에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멍에는 속박당한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동물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요,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한 도구가 멍에입니다. 또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는 두 마리의 소나 말을 멍에로 연결하여서 두 배의 힘을 가지고 밭을 가든지 물건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 멍에를 신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건 좋은데 겸손과 온유를 배우려면 주님의 멍에를 맨다, 참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멍에를 맨 것처럼 억지로 끌려다니는 경험을 하는 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종교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명목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조종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죄악된 행동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멍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그게 아닙니다. 타인을 강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지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래야 복받아.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짝을 이루어 동행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 멍에는 뭐라? 내가 네 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팀을 이루어서 너의 갈 길을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회 하면 여러 게임이 있는데 그중에 2인 삼각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두 사람이 붙어서 오른쪽 왼쪽 다리를 끈으로 묶고 세 개의 다리가 돼서 네 개의 다리가 세 개의 다리에서 뛰는 겁니다. 수년 전에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운동회를 소운동회를 해서 우리 현암 초등학교에 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도 갔는데 제가 승부욕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우리 딸이랑 2인 삼각해서 1등 했습니다. 압도적인 1등을 했죠. 하려면 압도적으로 해야죠. 근데 우리는 맞춰본 적은 없지만은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잘 맞는구나. 물론 마음이 급하면요, 서로의 템포가 다르고 마음의 속도가 다르면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랑 하면서 자, 중어부터 먼저 가는 거야. 내가 하나 둘 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 하나 둘 갈수록 가속이 붙어가지고요, 막 이대로는 세계 기록 낼 것 같아요. 이게 멍해입니다. 불편하지요. 내 두 다리를 걸으면 편한데 왜 굳이 게임이니까 하지만은 평생 그렇게 다리를 묶고 같이 걸어가라. 불편합니다. 멍해는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왜 그 불편한 멍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짝이 되어주리라. 네가 힘들면 내가 안고 가리라. 네가 지치면 내가 위로하리라. 네가 상처만 지면 내가 치유하리라. 네가 고통받을 때 나도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복된 초청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육체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쉼을 주리니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온유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섬길 때 온유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기다 하더라도 큰 소리를 외치고 누군가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송곳 같은 말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은 이들이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과실을 범한 자들이 있을 때 그걸 다루어야 됩니다. 그때도 냉정하고 냉혹한 심정으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육하고 바로 잡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온유함으로 다가서서 엉킨 실타래를 풀고 갈등을 해결하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구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강조점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지요.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로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폭발하고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저러다가 말겠지. 그건 온유한 게 아닙니다. 비겁한 거죠. 나서기 싫어하는 무책임한 마음일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태도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씀의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이들을 교훈하고 교정하고 다시 주님의 공동체로 오게 하는 것, 거기에 중요한 동력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여나 내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늘 주의하여 살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찾아오는 유혹이 이겁니다. 본인이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럴 위험이 제일 많지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듣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나는 목사니까, 나는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늘 본인을 살펴야 진정한 온유의 열매가 그 사람 안에 매일같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신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며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